우리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백 갈등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어느 학생들이 이제 교회 차를 타고 오는데 운행하시는 선생님이 보니 흑인 백인이 또 막 갈려서 싸우는 거예요. 니네 다 내려. 도대체 너희들은 예수님 믿는 자들인데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검은색 흰색 나누어서 맨날 싸울 거니 선생님 따라해. 우리는 이제 검은색도 흰색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회색입니다. 우리는 다 회색으로 한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반성하면서 크게 따라했어요. 자, 이제는 차에 타라. 짙은 회색은 뒷자리로, 옅은 회색은 앞자리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머리를 갸우뚱해. 도대체 하나 되라고 하는 건지 말라고 하는 건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가시라고 하는 하나의 이 소재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혼돈스러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큰 사랑을 입은 자였습니다.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가시는 없어야 된다, 그렇게 여겼는데 인생에 커다란 가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인생 가운데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가시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에 박힌 생선 가시처럼 깊은 곳을 고통 가운데 찌르는 가시들. 심지어는 7절 중반절에 이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비유하고 있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마음의 어려움뿐 아니라 영적인 깊은 혼돈으로 자신을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욥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욥이 한순간에 인생의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들 통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갑자기 자신의 삶이 가시덤불로 뒤덮여 버린 것 같은 참담함 속에서 외쳤던 욥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또한 그러한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큰 은총을 입혔음에도 가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가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통해 사도 바울은 어떤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이 먼저 그 중요한 대답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큰 계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의 분량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었던 자리는 얼마든지 쉽게 미끄러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욕실에 물이 흥건히 있는데 모르고 발을 헛디뎠다가 큰 낭패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빙판길인데 그냥 모르고 가다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실에 울퉁불퉁한 것을 놓아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고, 겨울철에는 스노우 체인을 장착해서 차를 안전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가시라는 안전장치, 보호장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높은 곳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역사하셨다. 이 중요한 깨달음과 고백을 친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쳐서라는 내용이 추가가 되어졌는데요, 여기서 쳤다라는 말은 아주 세게 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게 때리게 되면 자국이 남게 됩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1년이 되어 추도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장 과정 속에서 어머님이 종종 자신의 종아리를 걷고 회초리로 자신을 때리셨답니다. 그때는 잘 몰랐고 그때는 왜 만나 억울했는데, 세월이 흐르고 특별히 어머니 가신 지 1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어머님이 내 몸에 남겨주신 그 흔적, 그 사랑의 자국 때문에 내가 다른 길 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고백하는 내용이 지금도 제 귓가에 울리는 것만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동일한 이야기를,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쳐서 내게 남겨준 가시 자욱.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 6장 1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가시에 찔려 흘러내린 그 보혈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다가왔어. 그 흥건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는 것처럼 그 주님의 가시의 자국, 나는 그것을 흔적으로, 사랑의 흔적으로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실제로 찌르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찔러 상하고 아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내 몸에 흔적이 되었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 굳건히 묶어두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귀중한 깨달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이론으로만 알기를 원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무리 이론으로 운전 어떻게 하는지, 수영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자 뭐합니까? 운전대 한번 잡지 못하고 물에 들어가 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시라는 자욱을 통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향기가 날마다 진동하여 뿜어져 나오며, 가시를 지닌 장미꽃에서 장미 향기가 온통 진동하는 것처럼 네 남은 인생은 내게 쏟아 부어준 그 사랑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한번 따라 보실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일회성의 사랑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쓰고 버리는 그 일회용품처럼 세상에 흔해 빠진 그 한 번 사랑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사랑,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랑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반드시 들리는 코스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두루마리 성경, 이방인들이 와서 다 불태우고 없애버리는 그 상황에서도 그 두루마리 성경을 목숨을 걸고 항아리 같은 데 이렇게 담아서 깊은 동굴 안에 보존해둬요. 그것이 나중에 양치기들이, 목동들이 가서 발견해가지고는 예수님 당시의 말씀이 지금의 보존된 말씀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중요한 역사적인 증거로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항아리에 우리를 꽁꽁 숨겨둬서라도 우리가 사랑의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이 사랑을 오늘 예배를 통해 마음껏 흠뻑 적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은요, 가시 같은 것들이 오면은 금방 에너지가 소진되는 능력입니다. 가시 같은 것에 둘러싸여 있으면 그 능력이 분산되는 게 세상이 말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요, 가시들에 찔릴수록 능력이 배가 되고 증폭이 되어져요. 가시에 둘러싸일수록 흐트러졌던 것들이 도리어 집중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받았을 때 순간 내가 대단하고 위대한 존재인 줄로 생각했는데, 자신의 인생에 다가온 가시들을 바라보며 한없이 무능한, 한없이 무기력한, 무감각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전폭적으로 쏟아부으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러한 놀라운 특별한 환상과 계시를 바라보고 전하는 증인이 능력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기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이 엄청난 레일을 이탈한 열차 같은 탈선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가시로 그를 보호하신 이 가시에 담겨있는 사랑의 능력, 변질되고 왜곡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가시 사랑 능력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펼쳐졌습니까? 그는요, 잘못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등돌아서 엄청 멀리 갔던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능멸하고 모욕하고 예수 믿는 신실한 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평생을 씻어도 다 씻을 수 없는 추악한 죄악을 평생 트라우마처럼 안고 살아야 될 존재였는데, 가시로부터 흘러내린 그 위대한 사랑이 자신을 온전히 다 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영광만이 내 모든 삶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탄의 사자를 심어서 이제는 내가 너를 이겼다라고 사탄이 축배를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겨자씨,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겨자씨를 심고 또 심으시고 물을 주시고 볼보시고 가꾸셔서 큰 나무가 됐어. 네가 이긴 게 아니라 내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담대하게 선포해 하셨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영적인 방임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는데 마음껏 죄짓고 살아라. 사랑을 혼돈한 이 영적 방종주의가 교회의 수많은 시간들 동안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가시로 말미암아 그를 지키셔서 궤도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궤도를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은 성도인데 왜 내게 가시가 존재하는가? 왜 내 삶에 이러한 가시들이 나를 고통스럽고 아프게 하는가?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고민하며 마음 상한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가시가 바뀌어서 늘 성가셔요. 그 가시로 말미암아 점점점 가시 덤불처럼 변해버린 내 마음, 내 가정, 내 환경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 가시를 뽑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가시가 점점점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래서 마침내는 손 놓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향해 가시 박힌 안타까운 탄식을 하고 있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가시를 허락하시는 것이? 왜 도대체 우리 가정은 일터는 우리 교회는 이러한 가시덤불로 둘러싸여 있는 것인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이 안고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죄인들의 길에 우리가 얼마나 설 수 있는 존재인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덥석덥석 앉을 수 있는 존재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죄인의 길에 서는 그 순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그 순간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것이 시편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서론적인 시편 1편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안전장치, 보호장치를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인생길 가는 동안 죄인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우리를 브레이커처럼 제어해 주시고, 오만한 자리에 잠깐 실수로 앉았을 때 어서속히 거기서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주는, 마치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레카차가 가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시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라산에 겨울에 등반하시려면 반드시 아이젠이라는 이 도구를, 장비를 준비하셔야만 하지 않습니까? 마치 쇠가시가 박힌 것 같은 그 신발을 신어야 겨울에 한라산을 등반하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이제까지 내가 경험하고 살아왔던 삶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해 때로는 가시가 박힌 신발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초리를 때려서 화나서 때린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를 사랑하여 때린 그 사랑의 회초리의 자국을 평생 안고 살아가는 자녀들처럼 하나님은 그 위대한 사랑의 자국을 우리의 마음속에 남겨두셨어요.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온몸으로 느껴서 전율을 느끼게 하는 그 위대한 사랑, 이 사랑이 오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남겨주시길 원하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 사랑이 머리에만 남아있다는 것, 머리에서만 뱅뱅뱅 도는 사랑.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데 평생을 여기까지 못 내려갔어. 평생 가슴 벅차오르는 사랑 한번 하나님께 고백해보지 못하는 성도들, 평생 내 마음에 끓어오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한번 맛보지 못해 냉랭한 시베리아 벌판처럼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아픈 현 주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사랑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내 가슴 속에서 날마다 메아리쳐 오르는 그 사랑, 내 심장이 고동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절절히 끓어오르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을 향해 그러한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무엇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칼로 돌을 베는 능력을 발휘해서라도 우리가 이 사랑에 가까이 다가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친히 준비하시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가시를 통해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을 체험케 하는 능력입니다. 늘 가시만 바라보고 가시에 얽혀 살았던 존재인데 이 가시를 한번 뛰어넘어 보니 그 위에는 마치 모세가 타오르는 가시덤불의 불꽃을 향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지난날 바라봤던 그 가시덤불이 아니라 그곳에 자신의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고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준비되어 있었던 이러한 크고 놀라운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을 받는 그 순간, 내 인생 가운데 너무 높고 견고하게 써있던 모든 잘못된 허상의 사랑의 바벨탑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드는 그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가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길이, 넓이, 깊이, 높이 4차원의 새로운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내 안에, 온 세상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세포들이 가득 넘쳤어.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너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게 만드는 그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까지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저차원적인 사랑, 세속적인 사랑, 1차원적인 사랑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께 늘 그 사랑만 달라고 그 얄팍한 사랑만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을 지고지순한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능력은요, 하나님이신 능력은 강한 회복 탄력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칼이 내 목에 다가와도 무너지고 깨지지 않는 그 강한 사랑, 강한 회복 탄력성은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자는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유리공원을 보십시오. 유리공원 회복 탄력성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던져지면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러나 고공은 어떻습니까? 땅바닥에 튀길수록 더 높이 올라요. 이 농구공은요, 땅바닥에 땅 튕기면 높이 오르면 그것을 들어서 덩크슛, 위대한 작품을 만들게 하시는 것이 바로 가시 능력, 가시 사랑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와 연관된 한 찬양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가시들 때문에 여러분 무너져 계십니까? 가시덤불 때문에 돌같이 굳어져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사랑의 손을 여러분 가운데 뻗으시사 여러분을 어루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사랑의 능력이, 다시 한번 사랑의 감각이, 그 사랑의 천국의 환희와 기쁨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에 활짝 아름답게 꽃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겨울에 흰 눈이 내려서 온 세상을 뒤덮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뒤덮어 주십니다. 커다란 지우개로 더러운 낙서를 지우듯이 내 과거의 모든 어렵고 힘든 상처들, 쓴뿌리들을 사랑으로 다 지워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향해 도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우리를 보고 너는 가시 박힌 자라고, 가시에 둘러싸여 있는 자라고 조소하고 야유하지만 한순간 하나님이 사랑의 강펀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조소하는 대적을 쓰러뜨리게 하시고, 원자폭탄이 임계 질량이 차게 되면 뻥 터지는 것처럼, 비행기가 선회하다가 어느 순간 제2곡선을 타고 저 높은 창공을 날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반드시 이런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날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받는 사랑, 이기적인 사랑에 익숙해진 사랑 비만증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개선시켜 주십니다. 청어들이 몇 마리 풀어놓은 메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살아서 한국까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시 사랑, 가시 능력을 통해 우리를 지금도 보존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가시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 새로운 사랑을 향해 눈 떠보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가시리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구상이라는 시인이 썼던 꽃자리라는 시 한 대목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 내가 만나는 그 사람, 내가 처있는 환경, 내가 부딪힌 이 일이 가시방석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게 마련해 주신 꽃자리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이 시를 음미해 보았습니다. 가시리는 뭔가? 가시를 생각하는데 제주도의 아름다운 유채꽃이 만발한 가시리라는 동네가 떠올랐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가시들이라고, 가시방석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종국에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은 저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가시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너의 가시리. 나는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내 가시라고 투덜거리는데 아니다. 나는 그 가시 가운데 너에게 아름다운 꽃자리, 가시리의 아름다운 꽃밭을 가꾸어 가고 있노라. 할렐루야.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들이 찌른 미움이라는 가시가 너무 아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찌른 억울한 누명이라는 가시가 심장 깊이를 찔렀습니다. 참담한 어두운 긴긴 감옥의 생활은 절망과 어두움의 가시덤불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훗날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가시방석이라고 여겼던 그곳을 하나님은 꽃자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변화의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극악무도한 살인 강도들을 매달았던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찬란한 부활의 생명의 상징으로 변화시킨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게 어떤 가시가 박혀 있는가, 내가 어떤 가시에 둘러싸여 있는가, 가시를 주목했던 이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돌려서 주님이 가시를 통해, 이 가시방석을 통해 어떤 꽃자리로 변화시킬 것인지, 어떤 아름다운 관광명소인 가시리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킬 것인지, 새로운 차원의 능력의 눈, 사랑의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가 매일 것은 가시가 아니라 주의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시가 있으면, 어둠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라고 단정 짓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가시가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있고, 가시가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의 종합선물 세트에는 가시면류관이라는 하나의 제품도 함께 들어있어요. 이 시간 새롭게 펼쳐 보이시는 이 가시 사랑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열어보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이러한 가시에서 가시리를 볼 수 없는 신앙, 나는 가시 싫어요, 가시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신앙은 마치 용과라는 과일의 험상궂게 생긴 이 모습을 보고 이것이 무슨 맛이 있겠는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실 그 실과를 열어봤더니 이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 들어있을 줄이야. 가시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 흔들리지 않는 삶, 이 땅에서도 하늘의 삼층천의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삶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의 가시에 찔려 피 흘려 우리를 살려주셨다. 죽음과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부활과 영광의 상징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이 고난과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때에 내 안에 있는, 내 가정 안에 있는, 내 삶의 주변에 둘러싸이는 가시, 그 중요한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시리들로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 이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고난당했던 욥이 고백했던 이 아름다운 고백, 주님의 가시 안에 있는 능력, 사랑을 깨달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도록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